새벽을 깨어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지금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수도 예루살렘도 함락되어져서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했던 내용,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실 이미 심판을 통해서 황폐해졌고 소망도 없는 것이 예루살렘이고 또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열왕기 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또 인생의 채찍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수많은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하게 행했던 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은 상황입니다. 외적인 유다의 모습을 보면은 희망도 소망도 또한 말씀이 선포될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도 없어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남기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남기신 이유를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비록 심판은 받았지만은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18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다 보면은 내가 범죄했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범했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거절한 이 유다 백성들은 결국 무너지고 멸망당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멸망당한 이 시점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미 심판이 실행되어졌고 나라가 멸망당해버린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이미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들을 기록하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미 이 심판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아직 그들에게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당하고 사람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갔는데 무슨 희망이 있느냐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니엘이나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나라가 멸망당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이죠.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멸망당했고 심판을 당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 가운데서 조금 남겨진 그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또 그 언약을 지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기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그루터기 또 남은 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나무가 아무리 꺾여졌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그 밑둥이 남아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또다시 나무가 자라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견책하셨지만은, 그럼에도 그 가운데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심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도 같이 함께 볼까요? 13절입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를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불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불을 보내시고 그물을 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심판,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비록 그들의 죄를 징계하고 견책하고 그 죄에 대한 결과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반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집 자식은 아무리 잘못해도 때리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때리고 견책하고 징계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사랑의 매를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들이 잘못 가고 있다면 부모는 반드시 그 자녀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행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몽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 죄악의 멍에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심히 애통하고 슬퍼하며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먼 훗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고 애통함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자신들의 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하면서 남은 백성들이 결국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남기시지 않았다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셨다면은 아무도 결국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도 없다라는 것을 결국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처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복음이라는 이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훗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더 나아가 말씀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계십니까? 또 영적인 침체를 겪고 계십니까?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막혀진 담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십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그 앞서 걸어갔던 그들의 인생,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며 우리를 여전히 이끌어 가시며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처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는 말씀 가운데 거해야지 결단했던 그 시간이 있었다면은 이 남겨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든든히 자라나져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